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날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벌써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2달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화살처럼 흘러간 시간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위양 공동체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위양의 성도들이 이 11월의 첫날부터 또 끝날까지 한 달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영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 가운데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이 어려워질수록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나쁜 일이나 사고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한 해에 저물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공동체가 2021년 이 남은 2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더욱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1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금방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오늘 이야기는 호주에 사는 마거릿 자매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매님은 정말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매님은 젊은 나이에 그 진로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한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매님이 이제 그 20대 초반에 석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아이를 가르치는 것들을 하고 싶어서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교육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부하는 중에 호주에 있는 그 대학에서 교수 오퍼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대학교에서 교수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뉴질랜드에 있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바이블을,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유스, 청소년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좋은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원래 이 자매님이 택한 본문은 시편 28편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 그래서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함으로 그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고백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이 자매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려지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로 이 자매님의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중심인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또 세상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에서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 고백은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번씩 다 또는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겠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그 조상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옆에 갈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당신의 은총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때 그 글을 읽고 뭉클했었는데
나도 나이 들어 주님 앞에 갈 때에 이런 고백이 우러나오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점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이제 기본인데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그 깊은 은혜, 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보면 이 고라 자손 중에 어떤 분이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얼마나 드리십니까? 아니 그런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막 이렇게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마치 우리가 젊었을 때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그 또는 그녀와 늘 함께 있고 싶은 또 헤어지기 싫은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어떤 동질성,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신앙의 어떤 본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있을 때에 은혜는 또 깊이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무덤덤하게 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적인 갈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언제냐면은 제가 찬양으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특별히 이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걸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찬양은 기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기도이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이렇게 푹 잠기는 그 느낌을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운전하다가도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해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거기 푹 잠길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영성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 중심의 어떤 관상기도라는 기도법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실은 그 가장 깊은 관상의 단계는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것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게 관상 기도의 중심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우리 개신교 영성이 부르짖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런데 그런 기도 방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들이죠. 제단 앞에서 하나님 뭐 소리를 지르든 안 지르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내 옆에서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사실은 그것이 관상기도의 정점이고, 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을 때는 뭔가 막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더 지나서 깊이 들어가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도 생활의 아주 그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찬양 기도라고 제 스스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찬양 기도의 영성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노래를 하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마치 애인과 함께하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그분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느끼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굳어진 것들과 경계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고 풀어지면서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예,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리고 치유이고요. 새로워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신앙의 삶,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그 임재를 깊이 누리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시간이 금방금방 1시간 갈 때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깊은 임재 안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더 나아가서 모든 영성이 추구하는 궁극은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뭔가를 내가 그분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B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함. 오늘 이 아침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누리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을 오늘 유황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성까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